사무엘 하강의 6번째 시간으로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라. 이 화해하고 평화라는 단어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말일 뿐만 아니라,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가장 필요한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또 가정에서도 항상 다툼, 갈등, 분열, 이런 걸 조장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전반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전반부는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극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 분열되어 있을 때에 7년 6개월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이제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7년 6개월 동안 같은 민족끼리, 또 하나님의 한 언약 백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의 그 권력에 대한 욕심, 탐욕,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전체가 이게 다툼과 갈등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남북이 화해하여 평화로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공부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때는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 그랬어요. 소명.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갈라져서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 이 기독교 역사로 말하면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 맡겨주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들끼리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이러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그 사울 가문에, 사울의 이제 아들이 이스보셋이잖아요. 그 이스보셋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자,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7년 6개월 동안 싸웠는데 이제 화해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도록 하는데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왕이 되도록 하는데 내가 이제 돕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아브넬이. 다윗이 이 아브넬의 제안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아브넬은 개인의 또 다른 욕망 때문에 그랬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7년 6개월 동안에 이 반목과 갈등이 치유되고 서로 화해가 되고 평화롭게 정권을 다윗에게 넘기는 일이 이제 거의 완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넬은 저쪽에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인 실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이제 이 순간이었는데, 이때 이 화해와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나타납니다. 저쪽에는 맨 처음에 아브넬이 있었다면 이쪽엔 누가 있어요? 스루야의 세 아들이 있어요. 한 명은 이제 죽었고 2명이 있는데, 그 스루야의 큰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외조카입니다. 외조카, 큰 외조카인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압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림으로써 화해와 평화를 그냥 일순간에 다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해와 평화를 깨트리는 요압과 어떻게든지 이 민족을 서로 화해하게 하고 평화로운 통일왕국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다윗에 대해서 오늘 좀 이게 관점을 둬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항상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설교는 갈등과 다툼을, 미움을 이런 걸 조장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서로 화해시키고 또 평화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걸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좀 자세히 보겠어요, 본문을. 자, 7년 6개월 동안 이게 서로 이게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힘도 비슷해요. 힘이 비슷하면 이게 이제 계속 오래 지속되는 거죠. 뭐 이게 힘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으면은 힘 센 자가 이제 다 장악해 버리겠지만은, 힘이 이제 균등하면 이게 이제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죠. 북한과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남북 문제가 이게 힘이 비슷하니까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죠. 물론 저쪽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오래 되는데,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약속을 한 거죠. 절대 내게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원하는 다 있고 서로 화해하고, 이제 우리가 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 말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 이제 여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뭐 그렇게 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걸 기뻐했고 아브넬을 잘 대접을 해줬습니다. 야, 네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래가지고 아브넬 별로 이쁘진 않지만, 왜냐면 자기 조카를 죽였잖아요. 이제까지 7년 6개월 동안 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제 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약속하러 왔기 때문에 대접을 잘 해줬어요. 서로 민족이 더 이상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잘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아브넬이 막 이제 헤브론을 떠났을 때에 그때 이제 누가 헤브론으로 다시 도착하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도착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왔을 때 요압은 없었어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 있었으면 아마 다윗을 만나게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요압은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 있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도 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얘기가 2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은 이미 보내심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아브넬은 갔으니까 요압은 몰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을 찾아와 가지고 요압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막 불을 지르는 사람들 있죠. 막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서 저자는 이 아브넬이 여기 왔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글쎄 너무나 잘 대접해주고 잔치도 베풀어주고, 둘이 그냥 뽕짝이 맞아가지고 그냥 참 했더니 평안히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전해준 거죠, 요압에게. 자, 요압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뿔따구가 그냥 분노가 확 쏟았어요. 이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이름을 밝히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우 간사한 자예요. 간교한 자예요. 간교한 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찾아다니면서 이간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간을 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7가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7가지. 그 7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잠언 16장, 참 몇 장인지 장수를 안 써왔네. 16절 19절에 하면 써고 6장 써왔구나. 6장 16절 19절.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자판 다닥 치다 보면은 뒤로 백스페이스 해야 되고 지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지워진 대로 잘 찾아놨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7가지를 사실 설교해도 훌륭한 설교가 되고요,
7가지를 한 번에 다 설교를 못해요. 최소한도 2번에 나눠서 설교될 부분인데,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이니까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라.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 미워하시는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자, 다윗이 아브넬을 대접해서 보낸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팩트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 속담에 아다르고 어달라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 팩트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 그 팩트를 자기의 목적에 따라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하고, 어떤 부분은 확대하고, 어떤 부분은 더욱더 증폭시키고, 또 그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자기의 시각에서 재해석 해서 그 이야기를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얻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전부 각색된 이야기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걸 좀 더 확대하면은 신문 기사라든가 역사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터넷은 더 그렇겠죠. 거기 안에는 SNS 이런 건 더 그렇겠죠. 더 엉망진창이겠죠. 그런 거 보고 화내고 막 동조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팩트와 그 팩트에다가 그 사람이 덧붙여서 왜곡시킨 것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과 사이를 오해하게 하고 서로 이간질시키는 거죠. 이간질. 그래서 어떤 사람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은 좋았던 두 사이도 사이가 깨져. 두 사람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 말을 교묘하게 전달하고 댕기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이간질을 미워하시는 죄라 그랬어요. 미워하시는 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사람과 사이를 오가면서 이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사람이 왔다 가면 두 사람이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가면 이 두 분이 친구로 만들어야 돼요. 친구. 예?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 아이언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잘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윗의 마음도 있고, 다윗도 자기 조카를 죽인 놈인데 뭐 이뻐서 그랬겠어요? 7년 6개월을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젊은이들이 막 싸우는데, 우리 전쟁 얘기 한번 한 에피소드를 읽었지 않습니까? 서로 머리채를 잡고 12명은 칼을 찔러 죽이고 그날 380명이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평화를 위해서 한 건데 그런 모든 노력을 싹 빼먹고, 아이고 당신 동생을 죽인 그 놈이 여기 왔는데 다윗이 잘 대접해서 평안히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뿔따구가 그냥 확 난 거죠. 예? 뿔따구가. 요셉은 화가 나가지고 즉시로 왕을 찾아갔어요. 다윗을. 이 불같은 사람의 성질이 찾아갔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와서 다윗한테 막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아브넬이 왕한테 나왔는데 어째서 그걸 죽이지 않고 그냥 평안히 가게 했습니까? 예? 막 이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화를. 자, 요압은 다윗을 찾아와서 적장인 아브넬을 대접하여 평안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어떻게 보면 원수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인 원수.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싸움은 아브넬은 원하지 않았어요.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가다가 싸우지 말자 그러는데 계속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결국은 죽고 말았는데, 자기 원수죠. 어떻게 그렇게 그냥 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 다음에 2인자 아닙니까? 내 개인적인 그걸 치졸하게 그걸 얘기하면서 뭐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브넬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국가의 대의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복수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말씀이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 개인적인 원수예요. 원수니까 가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 2인자인 사람이 다윗 왕 앞에 가서 화를 내는데 내 개인의 원수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의 본심을 슬쩍 덮고 자기가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막 다윗을 몰아붙이는 거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아브넬이 여기 왜 왔겠습니까? 왕의 동태를 살피고 왕이 어떻게 하는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다 알아가지고 스파이처럼 가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여기 몰래 온 놈인데, 아니 그것도 모르고 등신처럼, 뭐 등신이라고 말은 왕한테 안 했겠지만 이 마음속에 그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편안히 보냅니까?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다윗을 이제 바보 같은 왕으로 몰아붙인 거죠.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개인의 불만을 가지고 막 이렇게 공동체 분란을 일으키면서 차마 그렇게는 말을 못하니까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이냐 굉장히 포장을 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 있죠. 거짓의 사람이죠. 거짓의 사람. 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역사의 가정은 있을 수가 없겠죠. 이미 역사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차라리 요압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사사로운 자기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사엘은 내 동생이면서 당신의 조카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렇게 그냥 보냅니까? 차라리 그렇게 얘기했으면 다윗도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그것 나도 안다. 네 마음은 안다. 그러나 지금 아브넬이 이렇게 해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하겠다고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빨리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서로 설득하고 그랬으면 어쩌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뤘을지도 모르는데 이 어리석은 요압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일을 꾸미는 거죠. 일을 꾸몄어요. 모두가 화해와 평화를 원했지만 단 한 사람 요압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고 동생의 원수를 갚기를 원했고, 아브넬만 죽이면 무력으로 통일할 수가 있다. 힘으로. 그러면 그 통일된 국가에서 내가 2인자, 왕의 권력을 막 능가할 수 있는 내가 2인자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때문에 요압은 아브넬과 다윗이 연합하여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 아브넬이 주인공이 되는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놈은 누구예요? 내 동생을 죽인 원수놈이에요. 원수놈. 이게 복합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왕궁을 빠져나와 가지고 왕 몰래 왕을 속이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데리고 오게 해요. 거짓말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살인을 한 거죠. 살인.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니, 사나이가 싸우려 하면 장군끼리 야 너 내 동생 죽여 한번 붙자. 그리고 싸우든지 치사하게 평화롭게 싹 하는 척하면서 얘기하자고 데려나가서 몰래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살인을 함으로써 자기 개인적인 원한을 갚은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원한을. 요압은 자신의 사적인 원한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윗과 아브넬이 추진하려던 화해와 평화의 이 통일의 분위기를 그냥 깨트려버린 거죠. 찬물로 확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윗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깜짝같이 속인 거죠.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나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을 하면서 이 요압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욥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탄식을 하면서 이 평화가 다 이제 무르익고 서로 화해하면서 7년 동안 반목이 되었던 이 민족, 한 민족, 하나의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제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놈이 그냥 팍 자기 개인의 그 원한, 감정, 분노를 참지 못하고 또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저주를 해, 저주를.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그 내용도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악하여져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다윗 왕이 한탄을 하면서 신하들 앞에서 내가 왕이 됐지만은 저 수리아의 아들들이 너무 이 세가지고 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군권을,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통에 군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족하고 장족하고 충실이고 자기 신한데 어떤 때는 말을 듣질 않아. 지 멋대로야. 지 멋대로. 지하고 의견이 다르면 지 멋대로 행동해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가시. 요압은 이 이후에도 몇 번 다윗의 이제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물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다윗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요압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이렇게 왕이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또 뿔따구가 났어요. 요압이. 반란 군놈의 식기를 살려준다고? 그래서 요압 압살롬 죽여버렸잖아요. 왕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죽여버렸어요. 또 나중에 이제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권력을 넘겨줘야 될 이 시기에 다윗의 뜻과 다르게 아도니아 편에 붙어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모의를 꾸미다가 결국은 또 이제 실패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살아생전에는 차마 요압을 죽이지 못해요. 이건 이때는 죽여야 되는데 차마 죽이지 못합니다.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또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그래도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성경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사무엘상 그다음에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은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요압을 절대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요압은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이 나에게도 이렇게 엉망진창 막 대들고 지멋대로 행동했는데 왕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불을 보듯 뻔하죠.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명을 내려가지고 요압을 죽입니다. 제단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비참하게 죽게 돼요. 결국은. 자, 오늘 이제 요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요압은 첫째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보다도 자신의 사적인 감정, 자신의 사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물론 자기에게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놈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지금 그런 사적인 감정을 따질 때가 아니거든. 7년 6개월 동안 젊은이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는 이 나라를 지금 하나 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이 대의 앞에 있는데 그 개인적인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복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평화와 화해를 깨트리는 행동을 한 거죠.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고 평화해서 서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건 목사들이 모인 그 교회, 노회 정치나 총회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데 꼼꼼히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가지고 이걸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를 모으고.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또 하나 요압은 화해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이 아는 것이라고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힘으로 몰아붙이는 물리력과 폭력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요압은 국가가 나뉘어진 혼란기에 다윗 편에 섰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편에 선 것이죠. 의로운 사람의 편에 선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의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폭력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미움과 증오, 폭력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화해와 평화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사람을 구분할 때 저 사람이 지금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지 자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인지를 그것만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잖아 거기서. 근데 이게 또 이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거 몰라 또 그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저 잡아가려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성전 경찰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냥 칼을 빼가지고 얼마나 의로운 행동, 예수님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냥 그 말고의 길을 갖다 꽉 잘라버렸잖아요. 순간 분을 못 참고 잘랐는데 개인 감정으로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 군인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지 않습니까? 붙여주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 또 명심해야 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쓸 때 기분 좋죠. 요새 사이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사이다다 사이다 발언. 그런 사람 인기가 막 올라가.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뭐가 좋은 거예요 그게. 또 돌직구 같이 말을 팍 돌직구로 던진다 막 인기가 막 올라가. 돌직구가 뭐가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예요? 한번 돌직구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죽어요. 돌직구한테 맞으면은. 그 사이다 발언하면 그 사이다 발언 몇몇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나 그 말을 듣는 또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이다 발언이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폭력과 물리력을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가 큰 실수를 했잖아요.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황제가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권력을 갖게 됐어요. 칼을 갖게 됐어요.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희생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자기의 목숨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는 집어버리고 칼을 들었어요. 칼을 막 휘둘렀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권력의 편에 서고 칼을 드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정치 집단이지. 교회는 항상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면 교회가 악과 싸울 때 교회의 무기는 칼이 아니에요. 기도와 복음과 순교야. 순교.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칼이 아니라는 거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증오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말을 하고 글을 쓰고 그런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라고. 한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 말하는 대로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하면 나라가 갈라지겠다, 분열되겠다. 그건 나쁜 놈이에요. 거짓말.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화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지금 얼마나 싸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걸 서로 화해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 서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함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든 사람이 진짜야. 그런 사람이 인기가 없어. 근데 하도 인간들이 악해지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글을 쓰고 그런 말을 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쓴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그 사무엘서 이제 강해서 쓴 게 번역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루야의 후예들이 많이 있다. 수루야의 후예, 그러니까 요압을 말하는 거예요. 수루야의 후예들이 많이 있다.
갈증과 증오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편에 서 있다고 막 내가 의롭다고 막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움과 갈등과 폭력을 조장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들이 거짓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스루야의 아들이 돼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자,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전하, 큰일 났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는 소식을 이제 갑자기 듣게 된 거예요. 자기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하나가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그냥 참으로 확 깨진 소식을 들은 거죠. 다윗은 이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다윗이 즉시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요. 이런 혼란이 왔을 때는 우유부단하면 큰일 납니다. 지도자가 즉시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이제 조치를 취한 이야기가 28절부터 39절에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가장 먼저 뭐 했어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내가 아니라 요압이 한 것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단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거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왜 다윗이 이처럼 신속하게 아브넬을 죽인 것은 내가 아니라 요압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응? 지금 아브넬이 여기 왜 왔어요? 헤브론에 싸우자고 왔습니까? 서로 이제 싸우지 맙시다. 화해합시다. 이 모든 왕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화적으로 다윗 왕에게 다 넘기겠습니다. 이거 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헤브론에 와서 죽었습니다. 자, 이게 다윗에게 큰 위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겠어요?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겠죠. 다윗이.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 돼요? 평화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아주 사악한 자죠. 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넬이 보세요. 아브넬이 여기 오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 찾아다녔어요? 각 지파의 장로들,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두머리인 장로들을 찾아가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말자. 그래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자.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더니 모든 장로들이 다 오케이 했습니다. 다 찾아다녔어요. 이미 다윗 오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윗하고 싸우는데 주로 이제 싸우고 있던 지파가 사울에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 사울은 자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의를 가지고 지금 왔거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넬과 다윗이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정말 서로 화해하고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이 통일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금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 근데 아브넬이 죽었어요. 거기 가서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소문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왜곡되게 전달돼가지고 다윗이 죽였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게 다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설사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다윗을 누가 존경하며 누가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백성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왕은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온 나라가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이 누명을 벗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개인의 잘못을 이때까지 나를 위해 충성을 했으니까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잖아요. 지금 국가가 또 다시 전쟁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때는 그 사실을 팩트 그대로 빨리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책임 회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선포한 다음에 즉시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국가가 주관하는 장례식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장을 준비한 거죠. 국장,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국장을 준비해 놓고 이 장례식에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헤브론 사람들이 애도하게 했습니다. 애도하게. 3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애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침 우리 영국에서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2세 70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죠. 역사에서 한 증인인데 그 이제 96세인가 이렇게 이제 죽어서 70년을 왕을 했으니까요. 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죽었는데 장례식을 열흘 동안 장례식을 하고 영국이 막 그 추모객들로 애도객들로 막 거리가 다 마비되고 전국에 있는 이 정상들이 대통령 수상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조문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열흘 동안. 영국이 왜 이렇게 열흘 동안 이 장례식을 대대적으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그 70년 동안 왕을 하면서 국가에 공헌을 한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한 애도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영국은 앞으로 영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 알죠? 영국은 4개의 나라가 뭉쳐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유나이티드 킹덤. 4개의 나라,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또 하나 웨일즈인가? 이렇게 4개 나라가 유나이티드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지금 아일랜드하고는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죠? 엄청나게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앙숙이에요. 앙숙. 그런데 지금 그 4개의 나라가 유나이티드 킹덤,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뭉쳐서 대영 제국을 이룰 수 있는데 그 구심점이 엘리자베스 2세예요. 엘리자베스 2세. 근데 그분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 걱정이 영국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제 4개의 나라로 나눠져 버리면은 그 영국은 아무것도 아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장례식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의 나라라는 것을 더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지시한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국가장으로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애도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다윗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슬퍼했다는 소식이 이제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로 이제 다 퍼져나가고 국장을 열었다는 것도 이제 다 퍼져나가겠죠. 전 세계로. 다윗은 이 장례식장에 직접 참여합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저기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직접 왔어요. 그리고 슬피 울었어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의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울고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요. 다윗은 또한 울었을 뿐만 아니라 애가를 지었어요. 애가는 슬픈 노래란 말이죠. 노래까지 지었어요. 시까지, 추모시까지.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애가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 하루 종일 금식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밥을 안 먹으니까 신하들이 걱정이 돼서 식사하시라니까 오늘 하루 내가 금식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금식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 몰래 조금이라도 먹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아브넬의 장례식에 최선을 다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쁜 놈도 아닌데 사실은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이경으로 만든 그 장본인이기도 한데, 첫째는 자신에게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왕으로서의 미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추론을. 둘째는 억울하게 죽은 한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도 있었을 거예요. 또 많은 주석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이유는 분열된 이스라엘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게 다 만들어졌는데 그걸 깨뜨렸잖아요. 지금 요압이 다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예? 다윗의 장례식의 가장 큰 목적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36절 37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네? 아닌 줄을 알았다. 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윗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간교한 놈이 있나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이거 다윗 왕이 죽인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고 다윗을 기뻐했고 존경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고 다윗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위하여 성대한 장례식을 차려주고 슬피 울고 애가를 지어주고 금식을 하고 있는 다윗, 야,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존경하게 됐다는 거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의 존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이 됐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로마 이야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로마의 황제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라 그랬어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백성들로부터 오는 존경이에요. 존경. 존경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것을 노려서 이제 황제가 된 사람이 그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라 그랬죠, 제가. 예?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라고. 다른 건 다 양보하면서 자기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라 그랬다 했잖아요. 아우구스투스는 뭐야? 존엄자라는 말이에요. 존엄자. 예? 야, 원로원한테 다 양보해 주니까 원로원이 너무 좋았어요. 시조의 독재에 아주 신물이 났었는데, 야, 저거 너무 좋다, 그 대신 나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시오. 그랬더니 황제만 지나가면 원로원, 그 기센 원로원 그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란 거죠. 예? 원로원, 맨날 황제랑 싸우던 원로원 회원들이 황제를 보고 왕을 보고 아우구스투스 졸음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인간은 언어에 갇힌 존재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면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광고한다 그랬죠. 광고. 삼성 제일주의 계속 광고해서 우리 머릿속에 삼성께 제일 좋아 머릿속에 박아놓은 거예요. 인간은 언어에 갇힌 존재. 그래서 진짜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백성들이 존경해서 막 신처럼 떠받드는 존재가 되니까 원로원이 꼼짝할 수가 없어요. 존경을 받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뭐 다윗의 정치수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서로 화해시키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의 가장 큰 사명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정부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갈라져 있는, 이 서로 싸우는 이 나라와 민족 쉽지 않겠지만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정부. 자꾸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이거 갈라치게 해놨습니까? 나라를. 예? 서로 원수처럼 만들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요압의 후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디에 가든지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걸 직분이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게 뭐예요? 화해시킨다는 말이에요. 화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 삼은 거죠. 죄를 짓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화해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예요? 화해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싸움시키고 갈등을 조장시키고 이런 일은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마귀예요. 마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리스도가 하신 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십자가를 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갈등 있는 곳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켜야 된다. 그게 중요한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화평, 평화죠. 다른 말, 평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은 에이레, 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 그랬죠. 샬롬. 그리스도인들은 다툼이 있는 곳에 이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돼.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화평이 없는 곳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서로 화해시켜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자꾸 이 사회 안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갈등과 분열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화목도 화평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번역을 그렇게 했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좀 까다로운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평화롭게 지내야 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또 이 화평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힘써야 돼. 힘써야 돼. 로마서 1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힘쓰지 않으면 못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가 지금 이제 화평을 이루는 화평공의 공동체죠. 우리 교회는 분위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우리 안에 자꾸 요합이 있어요. 자꾸 이게 나와. 내 개인의 불평, 불만, 원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게 나와. 우리 안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면 또 갈등이 일어나. 예? 하나님과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부터 내 안에 생기는 요압의 잔재들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 그리고 힘써야 돼. 힘써야 돼. 힘쓰지 않으면 못 이루어요. 화평의 공동체를. 그래서 힘쓰라. 힘쓰라.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써야 돼. 힘쓰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더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따른다는 말은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화평을 추구해야 돼. 화평을 추구해야 돼. 그런데 이 화평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와, 화평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다툼과 갈등과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지? 믿음으로 가는 건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화평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의 열매, 열매는 카르포스,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9가지 열매라 그러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 하나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9가지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성령이, 평화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예요. 증거.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저부텀도 화도 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서 순간에 이렇게 좀 평화를 깰 때도 있죠. 조그만 평화라도. 그럼 바로 다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천국 가서는 아무도 없겠죠.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성령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화평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항상 갈등, 분열, 이걸 조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삶이 바로 구원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예요. 샬롬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평화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 더 있네. 내가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특별히 화평을 힘쓰되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잖아요. 너희끼리 먼저. 너희끼리가 누구예요? 먼저 우리끼리 이 세상을 우리가 화해시키고 화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끼리 화목해야지. 우리끼리 싸우는데 무슨 세상에 대해서 평화를 외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더 주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주 화평한 그런 공동체를 만든 일에 힘써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욕심 때문에 평화를 깨트리는 수루야의 아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